신명기는 모세의 세 번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절까지인데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고, 이 두 번째 설교는 5장부터 26장까지인데 그 율법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것이고,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30장까지인데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율법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이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두 번째 설교의 이 전체에서 1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12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내 조상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율법이 쭉 이제 설명이 되다가 오늘 말씀인 그 16절에 이제 결론 부분에 와서 그 16절을 보면,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율법이 이런 내용이다 하면서 그때부터 쭉 이제 이렇게 쭉 율법의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고 16절 오늘 말씀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까 이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지켜라, 이제 이렇게 지금 결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 시내 산에서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지금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모압 평지에서 지금 언약을 이제 다시 맺고 있습니다. 40년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면,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걸 너희가 지키겠느냐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언약을 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안 지키면 이 짐승이 죽은 것처럼 죽는다. 그러면서 이제 피로 이제 언약을 이제 맺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됩니다. 이 40년이 지난 후 이제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이제 갱신을 하는데 시내산에서 했던 것처럼 그 상황이 비슷합니다. 언약을 맺거나 이 갱신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서로를 이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미국하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겠다, 공격을 하겠다, 폭격을 하겠다, 이런 지금 엄청난 설전들을 서로 주고 받고 있습니다. 이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과 조약을 맺는 겁니다. 한국을 제껴놓고 이 북한에게 유리한 그런 어떤 조약을 미국과 맺는 겁니다. 미국은 이 북한과 조약을 맺으려면 이 북한이 핵 보유국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또 정치적, 외교적으로 제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다 이제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약을 맺으려면 서로를 인정을 이제 해야 이제 조약이 맺어지는 게 이제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지금 갱신하려고 하는데 서로를 인정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여호와를 그의 하나님으로 이제 인정을 이제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왕과 구원자 피난처로 이제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18절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제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 보배롭다고 하는 것은 너무 소중한 이 보물 같은 존재를 이제 가리킵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배로운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광야에 떠돌아 다니고, 또 애굽에서 노예 출신이었고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보배로운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의 하나님으로
이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배로운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17절을 다시 보면 내가 오늘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오늘이에요. 오늘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 이 오늘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율법을 뭐 잘 지키고 뭐 선행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너희들의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면 오늘 내가 너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고 뭘 잘하고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네가 오늘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면 오늘 내가 너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제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는 것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선행을 많이 하고 그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자로 믿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한 걸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무슨 뭐 이렇게 선행을 하고 뭐 죄를 다 버리고 그러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라 그래요. 강조를 합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 16절을 보면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또 17절 중간에도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 또 18절 끝에 보면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확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보배로운 백성으로 이제 백성이 되게 하셨으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고 그거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율법을 지키라고 이 4절 가운데 3절에 거쳐서 그 법도와 규례를 다 지켜라. 그리고 이것을 마음을 다해서 다 행하라. 이렇게 율법을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까? 그 19절을 보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찬송과 영광과 명예로 삼고 하나님의 성민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3가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하나가 너를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보면 지금 제일 열등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돌기만 했어. 광야에서 매 돌기만 했어요. 근데 그동안 다른 나라는 뭐 철기 문명도 발달시키고 막 이렇게 굉장히 어떤 그 문명과 문화와 기술을 막 이렇게 해서 세련되고 문화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전혀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민족 위에 이스라엘 너희를 뛰어나게 하겠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왕과 구원자로 인정을 하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이제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떤 겁니까? 예를 들겠는데요. 제가 이제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디모데 한 형제가 이제 ROTC 훈련을 받는 중에 외부에 이제 전화하신 딱 1시간 있는데 그 시간을 내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형제가 이제 훈련을 들어가기 전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매일매일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 성적이 좋지 않으면 겨울에 또 한번 그 똑같은 훈련을 이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이제 ROTC 학생들은 그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한 주 동안에 이렇게 계속 학교에 가가지고 미리 어떤 그 이제
그 공부를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형제는 그 캠프 때문에 전혀 그 준비를 못하고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난 2주 동안 시험을 잘 봤다는 거예요. 시험 잘 봤고 또 이 대대장으로 뽑혀가지고 250명을 이제 통솔하게 이제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 작은 일일 수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높이시는 거죠. 우리는 이 대학 입시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친척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높이시는 계속 막 이렇게 미움받고 무시당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잘 이렇게 높이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그 19절 이제 중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찬송과 명예와 그 영광으로 이제 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찬송과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는지 찬송, 영광 이건 하나님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참 문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과 영광이 되게 영광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이제 하는 겁니다. 생명과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있는지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과 영광과 명예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과 명예로 삼으면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빛, 그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축복과 구원과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자들의 이런 자가 우리들입니다. 이 세 번째는 그 19절 끝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은 거룩한 자기 백성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를 해주십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목적입니다.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고 찬송과 영광과 명예로 삼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목적이고 바로 이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이제 40년 전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또 동일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으로 삼는 거죠. 베드로전서 그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성도들이 어떤 자인가 하면서 똑같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자 그걸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을까? 왜 나를 불러내셨을까? 그 목적이 뭔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찬송과 영광과 명예로 삼기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그런 자격이 없어요. 자격도 없고 그런 어떤 능력도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많은 믿는 자들이 찬송과 영광과 명예가 되지 못합니까? 괴리감을 느껴요. 하나님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 찬송과 영광과 명예로 삼으셨다고 하는데 왜 많은 믿는 자들이 무기력하고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참 제일 불행한 선처럼 사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내가 잘못된 건가?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하십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 저는 하고 상관없는 나는 비참한데 나는 불행한데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도 있는 것 잘한 것도 없고
근데 이 찬송과 영광과 명예로 삼고 보배로운 백성이 되겠다. 근데 왜 나하고는 이게 상관이 없는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인지 아니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원인이 뭡니까? 무엇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은혜와 축복이 임해요. 임하면서 찬송과 영광과 보배로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앞에서 내가 너희를 오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겠다. 그렇게 하면서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3번에 걸쳐서 그 4절 가운데서 3절에서 그걸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말씀대로 행해야 은혜와 축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빛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요. 욕심대로 삽니다. 죄를 지어요. 세상을 다 쫓아서 살아요. 그런데 명예와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게 말씀대로 행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면서 찬송과 영광과 보배로운 백성으로 빛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야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말씀을 지켜야 이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럴 때 찬송과 영광과 명예로 더 빛나면서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이제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나름대로 지키며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키면 살아요. 우리 나름대로 지키면 삽니다. 그런데 이 어떤 자세로 지키느냐, 그게 중요해요. 어떤 자세로 지키고 있습니까? 16절 중간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요. 근데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밖에 나가지 않고 책상에 앉아 있네. 앉아 있다고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과 뜻을 이렇게 해서 집중해서 1시간이라도 앉아 있는 게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말씀을 지켜요. 말씀 지킵니다. 지키는데 중요한 게 마음과 뜻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지켜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요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일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지 않습니까? 이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하는 사람이나 저는 그런 분 참 존경스러워요. 한 달에 뭐 2kg를 빼고 뭐 이렇게 5kg를 빼고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 살을 빼야 된다, 살을 뺀다 이러면 뭐 굉장한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취업을 하기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고 또 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간장을 태우면서 노력을 합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하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하잖아요. 돈도 많이 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데 있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합니까? 우리 내가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게 마음을 쓰는 것만큼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데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죽게 하시고 또 다시 살리시고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과 찬송과 영광과 존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찬송이 되고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믿음만 보시고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남들처럼 이렇게 다 하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고 그러면서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억지로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배로운 백성, 내가 누군데 나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고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근데 내가 계속 이렇게 욕심으로 살고 제 가운데 살고 세상을 쫓아가며 살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러면 되겠는가?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더 이상 이 죄와 욕심과 유혹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해서 살아서 하나님의 이 축복, 은혜, 또 하나님의 영광, 또 기쁨, 사랑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